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는 두정인 계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두정인의 그 회개의 신학과 영성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요한이 기술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의 삶과 사역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두 증인 계시의 가장 서두인 그 3절에 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이 두 증인에 대한 계시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서술에 따르면은 이 두 증인의 선지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하는 거죠? 굵은 벼옷을 입고 땅에서 바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두 증인, 그러니까 이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연속성상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10절에서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이죠. 이 선지자라는 언급은 3절에 굵은 벼옷을 입고와 예언하리라 라는 구절과 관련해서 부인할 수 없는 선지자들의 특징적인 신학과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굵은 벼옷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회개시에 입는 의복이 바로 굵은 벼옷입니다. 예언서에서 이 선지자들의 회개의 신학은 그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 말라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그 불순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그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엘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깊은 회개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소망과 회복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가 선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에스겔 이 18장이나 33장에 보면은 에스겔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에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나타나요? 바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여진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 속에 나타나죠.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신앙의 회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연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죠.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걸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죠.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사야의 소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기 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입술이 부정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자신이 정결해져야 하면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비록 제사장을 통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정결한 그 불로서 깨끗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세계의 심판자이시며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인 이사야를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계시록 11장의 미래적 두 증인의 경우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두 증인 자신들이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굵은 벼슬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은 두 증인의 신학적 이미지로 들어와 있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에게도 확인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걸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이 두 감람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엇에 비유되고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불에서 꺼낸 타다만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불에서 꺼낸 타다만 나무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기환 공동체의 처절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바로 새로 지어질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할 이 여호수아의 어떤 우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죄악을 지금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깨끗한 제사장복을 수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2의 성전 시대를 여는 새 시대의 제사장이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의 개인적인 죄가 먼저 처리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벼슬을 입고 먼저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증인의 굵은 벼슬을 입는 회개 신학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요엘서의 제사장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임박한 야훼 날을 위해서 뭘 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으는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또한 굵은 벼슬을 입고 열방의 회개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즉 스가랴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로 상징되고 있다면, 두 증인은 영적으로는 보면 뭐예요? 바로 왕적인 권능을 가진, 이거는 초대교회의 명칭으로 볼 때는 이 사도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할 것임을 함축한 표현이죠. 동시에 이 두 정의는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사도 요한 대신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다면, 바로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선지자로서, 그리고 중보적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죄악들을 대신 회개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 교회 공동체가 받은 그런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 공동체는 사도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을 세상 가운데서 수행해야 될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굵은 벼슬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준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계시록 11장 전체로 보면은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일 뿐만 아니라 바로 마지막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들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 두 증인이 굵은 벼슬을 입는 이 종말론적인 이 회개 영성은 세례 요한의 종말론적인 회개 촉구와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이 두 증인의 신학과 종말론적인 영성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이 1세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이기도 했고, 또한 세례 요한은 쿰랑 공동체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그러한 어떤 역사적 사실로 보아도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신학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 사상과 깊이 관련이 되어지고 있죠. 마태와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종말론적인 심판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예수의 성령과 불신에 대한 이 언급을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 사함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광야의 요단강가에서 베풀었고,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한마디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적인 회개 사상을 그대로 계승할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로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굵은 벼슬 있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한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1세기에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해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켰던 바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은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구원자 예수께로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회개의 신학과 영성에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9장에는 후반부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예고되고 있는 거죠? 바로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런 혹독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야훼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3분의 1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사탄의 권세 하에서 결코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치 않은 인간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두 정의는 더욱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강도 깊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영적 부흥을 사모하고 있지만 진정한 영적 부흥의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깊은 회개 역사가 있는 거죠. 깊은 회개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 부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깊은 회개 역사가 있어야만이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됨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단장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부인할 필요도 없이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사역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영성운동 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회개 영성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회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이런 회개의 영성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결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정결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 관련한 정결의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즉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룩한 의식, 깨끗게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의식을 먼저 공동체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길갈에서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행했죠. 바로 이런 것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전쟁법규 중에도 그 이스라엘 진지를 정결케 하는 규례들이 바로 나타나 있는 거죠. 레위기 15장이나 뭐 신명기 23장 이런 데서도 이 거룩한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정결례를 공동체적으로 행했던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7교회가 종말론 1세기에 당시에 수행해야 될 거룩한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교회론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 바울의 말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능력자들인 정사와 권세들, 악한 권세들이죠. 이런 사탄적 권세들을 교회를 통해서 대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성령은 악한 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1세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 역사적 교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자신들의 죄악과도 싸워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과의 그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계시록 9주 안에서 1세기 소아시아 7교회들과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의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두 증인이죠. 두 증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소아시아 7 공동체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자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와 싸우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와도 동시에 싸우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이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 사상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된다.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죄악과도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의 연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교회 안과 세상 속에서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11장 3절 이전 본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두 증인이 굵은 벼슬을 입고 예언해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땅과 수목과 바다와 배들과 하늘의 3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경고적인 재앙이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선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적인 심판에 대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종말의 때에 강팍해진 인간의 심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를 통해서 무저갱의 문을 열도록 허락하시고 사탄은 그의 지옥의 군대들인 황충들을 이끌고 전 세계를 고통스러워 몰아넣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무서운 공격인 황충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의 고통을 통해서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으로 경험할 그 지옥의 재앙들을 미리 피하라고 하는 경고적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인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을 통해서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조차 아직 알곡이 되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맹목상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리고 죄악과 사탄의 권사에서 지옥 불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두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을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예언사역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죄악과 우상 숭배와 짝하며 잠들이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은 종말론적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동시에 들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성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종말론적인 회개 영성은 신자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서 부름받은 교회들에게도 공동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한 공동체로서 회복돼야 될 그 준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와의 종말론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거룩함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적인 죄악을 이기고 주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로의 입성을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이러한 영성은 반드시 회복돼야 할 종말론적인 영성임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바로 두 증인의 영성을 추구해야 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인 음성을 다시 회복하고 인본주의적 철학이 아닌 오직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살아있는 진리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 중심으로 두 증인의 계시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다음 시간에 종말론적인 이 두 증인 계시를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